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조로 21번째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되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구약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 오늘 이 강좌가 주일날 업로드 되긴 하지만 지난주 주일날 저희들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은혜와 질서의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이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된 질서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것은 어제와 연결돼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 성취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확정이었어요. 자, 두기고를 통해서 제 예배소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되자입니다. 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써 그들을 양육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이 나의 모든 사정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그의 모든 사정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리고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지를 바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건, 사랑은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는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항상 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주는 사람이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사랑이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10대나 20대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짝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면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이 외사랑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외사랑이 넘치는 곳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잖아요.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도 이 외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없는 짝사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요. 참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화목한 가문의 모습은 형제들이 서로가 우애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우애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사건 하나하나 뭐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로 서로 완력 다툼을 하고 이 귀찮은 건 네가 해, 이건 내가 할게, 저건 네가 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화목한 가정을 보세요. 서로가 부모님 모시는데 하나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화목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부모가 끝까지 경제권을 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론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화목하냐는 거예요. 바로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때예요. 형제 간의 화합됨과 하나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주는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각각의 가문이, 각각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부모였고 나머지는 자식들이었어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이곳에 막 부모한테 엮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요 라는 이 사랑받는다는 표현 안에서 그리고 지금 그가 무엇을 하려? 이 사랑을 전하러 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을 전하러 보낼 수 있는 형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에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가운데 그의 은혜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은혜의 일꾼이 된 거예요. 결국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가 나에게 양육받았지만 나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와 부모들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수고하는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정말 사랑과 진실함의 발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구분한 다음에는 정말 그렇다면은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인정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부모의 최대 사역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학원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말씀을 먹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잘 먹이고 꾸준히 먹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너 알고 너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이것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진실로 두기고와 같은 일꾼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 지금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을 누구에게서 받았겠어요? 이가 진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진실,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예, 그의 스승된 바울 사도나 그 외에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배웠겠죠.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무엇하러 가요?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자, 중요한 것은 사정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 사정을 알리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 그가 감옥에 있는 그 사실이 힘겹고 슬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위로를 해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바로 이곳에서도 담대한 바 그에게 맡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신 곳이라는 것,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하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방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겠어요? 바로 자신들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이 진실의 말씀을 두기고로도 두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인데 무엇이냐면 이것이 평안을 주는 사랑이고 믿음을 주는 사랑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믿음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랑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받음과 진실함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뭐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즉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신 그 선언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단순히 편지만 전하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봤던 것들은 더 깊이 있고 현장감 있게 이 말씀을 상고했겠죠.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두기고가 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의 증거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바로 이 말씀을 현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증거.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실한 증거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하고 다른 내용으로 전하고 싶어하고 다른 일로 쓰고 싶어하면 이게 힘들어요. 억지스러워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의 교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죠. 내가 하기 싫어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예배소서를 본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죠. 정말 예배소서 말씀이 21번의 강좌로 지금 마무리되게 되고 보통 30-4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단번에 연결해서 한다면은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편이 20분 정도, 그러면 20분에 21강자면은 420분 정도, 하루에 100분 정도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4일, 한 일주일 정도 사경회를 두고 하면은 단번에 이 예배소서 말씀은 끝내고 정말 이 교회의 놀라움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모임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일주일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적고 한 2차례 정도, 솔직히 욕심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한 4번 정도, 일주일 정도는, 3개월에 총 12주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거든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수련회를 한 주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52주 있으니까 그 52주에 10분의 1 해서 한 주 정도씩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말씀을 한 주 꾸준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물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저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해서 퇴근 시간이 보통
8시 이전이 돼본 적은 거의 없고, 심하면 10시, 11시 나오면서 야근까지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 정도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것이 준비되는 교회,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합심하여 말씀과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부모들이 먼저 되고 선생들이 먼저 되어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은혜는 정말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를 이끌거나 아니면 사경회를 이끌기에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 그랬거든요.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연속 강의집을 계속 쓰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능력 같아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아마 리더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수년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은 2, 3일은 준비 안 된 상태도 힘들지 몰라도 정말 갑자기 복음에 대한 정말 열정과 정말 말씀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밤을 새워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기고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거론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두기고가 가서 뭘 했겠어요? 가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려주겠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꼭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일꾼이었나요? 사랑받는 형제였고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정을 알리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이 받은 사랑, 얻은 지식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위로하지. 두기고가 돈을 가지고 위로했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을, 바울이 석방됐다는 편지를 가지고 위로했겠어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정으로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이 사랑을 계승하게 되어 이 일을 위해서 두기고처럼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기고처럼 이제 가서 전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소 교인들이 이 일을 실천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았고 우리 또한 이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배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통일입니다. 예배소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신학적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4가지 신학적 주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였나, 어떻게 경험하였고, 어떻게 나누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기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완전 타락과 정적 무능력을 전제로 해요. 전적 무능을 깨닫는 인간이 절대자에 대한 완전한 의뢰하는 태도를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배소서는 화목을 주제로 삼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하여 막힌담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역은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화목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악의 요소가 남아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 한 몸으로 이루시고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석 교회는 교회를 주제로 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을 통해 등장하신 새 사회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 무능과 절대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세요.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인간 간의 장벽, 남녀 간의 차별, 세대, 사회 계급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여 한 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주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됨을 강조해요. 이 연합은 외형적인 거나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개성과 은사가 다양성에서 인정되어 영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획을 짜고 어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더욱 겸손해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의 이웃 생활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간의 바른 삶을 가르친다. 즉 정상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까지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모범된 인물인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우리도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기고 같은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기고 같은 일꾼으로 그가 받은 사랑과 신실함을 전해야 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을 만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어요. 바울의 사정을 예배석 교회에 바로 전하고 또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 어느 교회에서나 필요한 인물임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면 어떻게 변하는지 바울 사도의 예배석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서신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면서 시작하였고 그의 서신을 마감하면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사중 축복을 임하기를 기도하였어요. 이 기도는 응답되어 역사적으로 예배석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서 전 세계 교회의 중심 교회가 되었음을 가르쳐줘요.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소서를 상고했으니 이제 바른 신앙의 방향과 방법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부로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우리 인생의 삶을 성령께서 평가하실 때 두기고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 예배소서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예배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교회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와 교회 같은 부부, 자녀, 직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 전쟁과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박유일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사역을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제일 긴급하게 기도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선포해주고 말씀의 양육과 말씀의 교제와 말씀의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분쟁과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상처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급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우리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의 교제가 더욱더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를 회복되는데 말씀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 마세요. 싸우고 공격할 시간에 더 많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세요. 말씀의 교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지도층 가운데 있다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속히 회복되기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던 것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방법과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회복 안 돼.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회복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쓰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탄의 계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정말 전념할 뿐입니다. 이 일을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이 가장 잘 실천하셔서 정말 한국교회 영적인 성령의 빛을, 말씀의 빛을 높이 드시는 그런 승리한산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소서를 통한 은혜의 풍요로움과 확실한 승리의 선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와 기도의 승리, 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